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을 보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도전받아야겠구나 하는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게 무엇일까요? 다윗은 승리자구나. 다윗은 정말 정복자의 축복을 누렸구나. 이 이전에 다윗을 보면서 정말 부럽고 배우고 싶은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다윗의 영적 상태는 내가 이겨야지, 승리해야지, 정복해야지, 뭐 해야지가 아닙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믿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믿어졌고, 양들을 치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믿어졌고,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믿어졌으며, 심지어 바벨론 왕도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완전한 그 교만에 사로잡혀서 무너지는데, 다윗은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이 믿어졌습니다.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였습니다. 그게 부럽더라고요. 정말 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저 영적 상태, 그 상태를 가지고 그 상태를 계속 누릴 수 있는 다윗만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시스템,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누리고 있으니 다윗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계속 함께 있을 뿐인데 이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승리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자꾸 승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자꾸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기분을 이상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자기의 감정도 다스릴 수도 있고 자기의 기분도 정복하게 되어지고 막 자꾸 치고 들어오는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도 그 문제에 자꾸 쳐다보고 갈등 쳐다보고 안 되는 거 쳐다보고 없는 거 쳐다보고 내 현실 쳐다보고 내 형편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비밀을 갖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늘 다윗은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에 올인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하나님과 함께하니 정말로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보았냐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다윗에게는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냥 창세기 3장 15절을 암송한 사람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어떠한 흑암이 몰려와도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그것에 전혀 요동하지 않는 여자의 후손이면 충분하다.
그분이면 모든 것을 끝내실 수 있고 정복하실 수 있고 다스리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아무도 뱀의 머리를 정복할 수 없었는데 그 누구도 뱀의 머리를 정복하지 못해서 그렇게 똑똑한 아담조차도 그 뱀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기지 못해서 그 죄에게 굴복하고 종노릇하게 됐는데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구나. 세상이 어지러운 이유는, 세상이 무너져가는 이유는, 세상이 끊임없이 전쟁이 오는 이유는, 개인이 무너지는 이유는 그 뱀의 머리를 정복하지 못해서, 그 흑암을 이기지 못해서 찾아온 문제라는 걸 다윗은 보았던 것입니다. 진짜 인간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가진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형편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인가?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냄새난다고 하는 그 양치기 소년의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문제인가? 그럼 양을 치지 않는 나의 형들은 정말 행복한가? 정말 장군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행복한가? 이런 질문 속에 있었을 때 다윗이 사울왕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왕을 만났는데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사울왕을 만났는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누구보다도 육신적으로 안전한 공간에 살고 있는 사울왕이 다윗에게 불행해 보였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편집시켜 주시려고. 창세기 1장 27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됐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행복하구나. 아무리 저 왕의 자리에 앉아도 세상 누가 봐도 진짜 사울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밑바닥에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그 중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 배경을 가진 가문에서 태어난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민족의 롤모델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잃어버리니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것을 다윗이 본 것입니다. 즉 미리 보았습니다. 아무리 응답을 받고 열매가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즉시 사람이 저렇게 되는구나. 다윗이 현장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전부라는 것을 다윗이 사울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악신이 들린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찬양을 했을 뿐인데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승리자로 응답받았습니다. 정복자의 축복이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잘해야 귀신이 떠나갑니까? 고음을 칠 줄 알아야 떠나갑니까? 가사 전달을 잘해야 떠나갑니까? 박자가 잘 맞아야 떠나갑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고, 눈물 콧물 흘린다고, 감정을 때려 넣는다고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흑암이 무릎 꿇는 것입니다. 얼마나 평상시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복음이 다윗의 복음이 돼서 늘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 그저 찬양했을 뿐인데 아무도 사울 왕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내려고 여러 박수무당을 부르고 박사들을 부르고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사울 왕의 귀신을 쫓으려고 했으나 아무도 쫓아내지 못했는데요. 다윗은 찬양 하나로 끝내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디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근본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어지면 승리하게 되어 있고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과거가 하나님 만나는 발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과거의 문제, 상처, 외로움, 시달림,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고 계셨구나. 그 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과거를 주셨구나 하고 나의 과거가 영적으로 재해석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재해석이 돼도요, 나도 모르게 또 생각 속에 치고 들어옵니다. 여전히 나 중심으로, 여전히 내 상처 중심으로 과거를 또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제한적 집중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나와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 시간, 오로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묵상하는 그 시간,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읊조리고 묵상하는 그 시간, 그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경영해 오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십니다.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그게 내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선택적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집중하게 하시냐? 하나님이 경영한 것,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에 내가 그 속에,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원네스에 집중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쁜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주변을 원네스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설득하고 저 사람의 마음을 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장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왜 원네스가 돼야 합니까? 나 편하려고, 나 마음에 걸리게 없게 하려고 원네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원네스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네스 되어서 무엇을 향해 가냐?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골리앗 넘어뜨리는 것,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 있었던 악신을 쫓아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것에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출근합니까? 왜 돈을 벌러 갑니까? 왜 또 월요일이 되면 일상으로 돌아갑니까? 왜 선교원을 가고 왜 전도 현장을 갑니까? 그 속에 세계복음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 세계복음화 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현장을 갑니다. 하나님, 나 왜 돈을 법니까? 내가 버는 이 경제가, 이 돈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최고의 것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세계복음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경영하셔서 전 세계를 복음화를 이뤄가고 있는 그곳에 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축복,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 세상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크고 작은 일 속에 이 모든 것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곧 있으면 오전에 11시에 그 우성역에 신우의 분들이 와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자리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들에게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평안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분들의 온전하는 모든 여정이, 오늘은 사고가 안 일어나나, 오늘은 또 어떤 이슈가 생길까, 염려 걱정하는 여정이 아니라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예수를 태운 그 배가, 그 뱃사공이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다가오는 풍랑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배 안에 예수께서 계신다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정말 운전하시는 분들도 바다의 응답이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이 그 우석역의 신우의 분들에게 정말로 살아 역사예요. 이분들이 중심이 되어 정말로 그 일터 현장을 복음화시키고 그들의 가정이 종교가 아닌 복음화가 되고 세계복음화까지 뻗어가는 그 소중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 더욱더 우리 박동환 지사님에게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여 현장 살리는 제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다윗이 가진 그 영적인 상태, 그 영적인 시스템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려고, 정복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군산 잠수원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선교원을 통하여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하여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인과 또 사역을 하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북노예 캠프를 통하여서 전라북도의 170만 명의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뻗어가고 12지역에 전도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